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몸짓, 그 말 한마디가 모두 전도의 도구인 것을 아십니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2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제 집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뜻도 모르는데 아이가 문 열면서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다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냐고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우리 원장님들, 또 센터의 센터장님들, 그 땅을 처음 밟고 출근하실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학생 때 최 집사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제가 더 똑똑해졌을 거예요. 아니, 학원에서 잘 가르치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까지 해주었으면 그 아이들은 덤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건 큰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삶의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육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번역서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must, 반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룰이 바뀌었어요. 규칙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기준과 조건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공을 쥐어서 스포츠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스포츠 중에 볼을 손으로 잡고 하는 스포츠, 야구, 농구, 핸드볼, 배구, 탁구도 있겠다, 그죠? 탁구. 그런데 손으로 공을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포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축구, 족구. 족구도 있네요. 생각하면 어땠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골키퍼 외에 수비와 또는 공격수들이 그 골을 넣겠다고 상대방의 골대로 이 공을 쥐고 두 손으로 쥐고 달려가서 골대에다가 넣으면 그 게임이, 그 슛이, 그 골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축구 게임에서 골키퍼가 아니에요. 그 골을 주워다가 얼른 골이 나고 싶은 마음에 수비와 공격수가 얼른 볼을 주워다가 쫓아가가지고 럭비처럼 가져가서 상대편 골대에다 골을 넣으면 그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배 규칙을 주님께서 다시 제시하신 거예요. 예배의 기준과 조건을 다시 제시하셨어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은 영이심으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긴 하지만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회교도 그 회교 사원 앞 광장에 다니면서 예배를 할 때 그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들의 열정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우리의 열정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정성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밤낮 없이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100% 순종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정성 들여 기도한 모습들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장독대에다가 물 올려놓고 기도하는 저희 할머니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어릴 때 그 모습이 기억나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정화수를 떠놓고 그리고 천지신명께 빌 때도요, 그냥 빌지 않습니다. 목욕제게 하고 합니다. 엄동설환인데도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성황당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더라도 거기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은 가졌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그 구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겐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었고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라는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이 형식에 매여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늘 꾸짖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위선을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있기는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위선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진리 없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는 있지만 영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둘 다 잘못된 예배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너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거절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형식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관례대로 해왔던 그런 형식이었을 뿐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내 혼의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감사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면 그 거듭난 영이 말씀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목사님 자꾸 저렇게 목 놓아 말씀하시지? 그것은 내 영이 거듭난 영이 가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먹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거듭난 영이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을 가졌으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를 날마다 감격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여러분을 거듭난 영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그 경외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네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말했는데 그 말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언은요 실제적인 방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제가 세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15곳이나 되는 지방과 고을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최소한 15개국이에요. 15개 국에서 모였는데 15개 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 제자 120명들이 말하는 그 말을요 어떻게 들었느냐.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그들이 들었던 말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흩어져 있는 그 세계 각국의 말들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당시에는 동시 통역 번역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태어난 그 언어 외국어로 자기의 말들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말했다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실제적인 방언을 언어를 그들 가운데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방언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은사를 사모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제가 혹 하나님께서 저기 선교가라고 하는 그 선교지가 생기면 그 선교지에 제가 언어를 공부할 머리는 안 되고 그러니 그 선교지의 그 현지 언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실제 방언을 저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선교사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그 방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가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성경학자에게 그 같은 사실이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도 보니까, 역사서를 제가 보니까 중세시대 인도, 일본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 뭐랄까요, 인도말, 일본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던 그 현지 언어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가 와 있어요. 근대 선교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통역자가 없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요? 언어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 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던 그 현지 언어로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끔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으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 다윗성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들여오는데 입성하고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이 왕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너무 기뻐했대요. 그의 아내 미갈은요, 남편 임금의 그 채신 머리 없다고 그 남편에게 책망하죠. 그거 아세요?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미갈과 같은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임금의 왕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면서 명예를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2년 동안이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들의 말씀을 배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노래를 했는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는 법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 삶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지금 지난주부터 바꾸느라고 저도 지금 진땀 빼고 있는데, 네, 순서에 지금 실수 안 하려고 예배 순서들이 있고 예배 요소들이 있죠. 성가대 성가가 있고 또 카리스타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가 있고 제가 말씀의 그 선포가 있고 사제의 선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와 그 요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간절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예배 요소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예배를 끝내고 우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11시 10시 50분 됐으니까 12시에 딱 끝내야지, 12시 10분에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끝내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면 그냥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배 드렸고 출석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가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마음이 힘드는 것 중 하나는 우리 결혼식 때도 보면 큰 예식장에 하루에 커플들이 오전에 뭐 몇 타임, 오후에 몇 타임 많잖아요. 그 많은데 한 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주례사도 짧아지고 뭐 또 짧아지고 다 짧아져요. 그래서 그냥 해치우느라고 바빠요. 왜요? 뒷타임에 또 시간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오전에 7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5번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의 예배를 하려고 보니까 뒷타임이 앞타임에서 딜레이 되면 뒷타임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또 하나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버스가. 앞타임이 끝나면 이분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앞타임이 늦어져 봐요. 기사님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뚝 그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내요. 저는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나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간의 구애를 받고 순수의 구애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순종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큰 교회에서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점심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 맞춰야 된다고 가고 축도도 안 마치고 가요. 축도 하는데 축도 시간에 가세요. 먼저. 큰 교회는. 왜요? 축도 끝나면 우르륵 해서 나가시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냥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는. 저는 최소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이쁘게 단장하고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내 만족이 아니라 말이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한마디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준비시키신 그 말씀이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계시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힘들어요. 그 누구 각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피드백을 하죠. 목사님 혹시 그 설교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 말씀이 곧 내가 너를 향한 말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듣고 있느냐? 마음을 열고 내 뜻을 너가 분별해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위로를 하시고 말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육신과 내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중보기도 팀이 기도합니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중보기도팀을 운영합니다. 중보기도팀은 금요일마다 나오셔야 해요. 그냥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오셔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중보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내 이웃과 내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받으세요. 그 영혼을,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요. 목사도 매일 8시간 이상씩 말씀을 준비합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10시간, 15시간, 20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광산에서 진리를 캐듯이 이 신성한 그리고 거룩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목사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할 때 목사들은 말씀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리더십이 이양됩니다. 조대 목사님으로 이양될 거예요. 말씀의 강단에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그 농후한 그 엑기스 같은 그 생명의 말씀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 역시 이 교회에 와서 4개월을 헤맸어요. 4개월 힘들었어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조대웅 목사님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이 쫄여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저한테 못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저한테. 그런데 제가 말했죠.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당신은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이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강단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것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리더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주의 종들도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지난 3년 동안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주일 강단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주셨나요?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 주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부끄러운데, 그런데 부탁합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부디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짐이 끝이 없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이 교육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말씀, 여기에 에베소 6장과 고린도서 2장,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부탁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리, 그 말씀은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강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알려 주옵소서. 그 주의 종이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실 것과 두 번째 기도할 것, 지혜로운 말, 설득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는 이런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나타남.
또 하나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육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고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신감을 갖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물이, 복음의 물이 흘러 넘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동료에게 기도하고 내 선임에게 기도하고 내 부하 직원에게 내가 예수 믿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 매일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교회에 그와 같은 진리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봉헌송 하면서 우리 결단기도 제가 준비된 슬라이드 3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옵소서.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혼과 육체를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거듭난 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을 고쳐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